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주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대부분 장막이었죠. 하지만 무덤은 매우 크게 만들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 그 중에 한 명인 야곱 그의 장례식이 나와 있죠. 야곱의 장례식 보면 향재료로 시신을 40일간 단장합니다. 향으로 40일 동안 단장, 그죠? 보통이 아니죠.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그죠? 장례를. 그런데 장례식이 40일이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향재료로 시신을 단장하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셉이라서, 총리라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도 이 야곱의 장례 그 시간 동안 70일간이나 애국했습니다. 그죠?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40일 동안 향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70일 동안 애국했는데 그 이제는 막 썩고 부패해서 난리가 나죠. 얼마나 철저하게 향으로 덮었으면 시신이 썩지도 않게 그리고 부패하고 냄새나지 않게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겁니다. 어쨌든 장례가 그냥 장례가 아니죠. 대단한 장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유언합니다. 그죠?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해 달라.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가나안 땅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해 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례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길어야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도 목동일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형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게 천해서 할 게 없어서 목동일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목축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그죠? 야곱도 젊었을 때에 에서를 피해서 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한 게 사실은 목동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센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목축업할 거라고. 그죠? 이집트 애굽인들은 목축하지 않으니까 농사 지으니까 저 고센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는 목축업이라서 그 땅이면 충분합니다. 그 땅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냥 집, 그보다는 장막, 성막, 회막 이러한 텐트가 사실 더 편한 겁니다. 목축을 하다 보면 계속 옮겨 다녀야 하거든요. 어차피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나 양들이 먹다가 그 풀 다 떨어지면 또 옮겨야죠. 그래서 그건 대수로 본 게 아닙니다. 집을 이사했다 옮겼다. 그게 큰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죽음은 다릅니다. 현세보다 그래서 내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신앙 따지면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길이고 한번 지나갈 것들이고 영원히 남지 않을 것들이지만 죽고 난 이후는 다르거든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죠? 풀이 없어서 옮겨 다닐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소나 양 풀 먹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이 화려한 거죠.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은 잠시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것임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야곱의 그 유언이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화려하게 하고 또 장례식 크게 하고 중요한 의식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필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냐?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 친척들, 자식들 다 애굽에 와 있는데 왜 다시 장사했는데 죽었는데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야 하나? 사실은 이 시대로 보면 가나안 땅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애굽이 사실은 더 좋은 땅이거든요. 더 대접받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살다가 저기 동남아시아 가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죠? 삶의 수준이 더 떨어지는 곳으로 현실만 따지고 보면 근데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왜 그곳에 장사해 달라고 이 야곱은 유언합니까? 그곳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좋고 나쁘고 그 기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곳은 언약이 숨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구약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에 야곱은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도 좀 힘들어도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것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요셉 또한 자기를 가나안으로 죽으면 자기 유고를 그곳에 묻어달라 얘기합니다. 그죠? 아무리 그 땅에서는 총리로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부족한 게 없어도 하지만 결국 가야 할 곳은 결국 머물러야 할 것은 그곳이 아닌 것을 알거든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그 이전 세대, 그 이전의 이전 세대에게도 계속 주어져서 내려와져 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죠.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있든 내 국적이 무엇이든 내 말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 하는 겁니다. 나의 일도 나의 또 즐거움도 모든 삶이 사실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만 나그네 길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살든 물론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길이야 100년입니다. 뭐 의학 발달하고 하면 한 150년 또 뭐 200년 그런다 한들 그게 무한합니까? 결국은 조금 더 100년, 200년 그럴 뿐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들, 그 변하지 않는 언약,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것을 알았기에 야곱은 그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 장례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합친에 와서 사실은 몰랐던 인데 합친에 와서 알게 되어서 죽음까지 보게 되었고 또 그 자녀들까지도 영접하고 그런 일들 있었습니다. 그죠?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또 좀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좀 더 보았겠죠. 사실은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죠? 장례식 한번 거치고 나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식 한번 하면 또 달라지죠.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것은, 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갈 거고, 또 당연히 가게 될 것을 알지만, 지금 메시지를 하고 또 이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것을 접하면,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그냥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프다, 안타깝다, 끝은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은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실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진짜 구원의 자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땠겠습니까? 북한 정도가 아니라 저 모슬렘권에 태어났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한답시고 자살 폭탄 테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지옥 보내는 그 일들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작은 게 아닙니다. 모슬렘 인구가,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종교권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십억이 모슬렘 인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지금 유럽에서 계속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그나마 아직 기독교 인구라는 게 1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자녀인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인지 진짜 작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은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하니까. 복음 아니면 그들을 살릴 길 없으니까. 특히 우리가 있는 이것 합천 더더욱 그렇죠. 경남의 인구가 350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그 350만 경남 인구 중에서 몇 %가 기독교인이겠냐? 진짜 적죠. 야곱의 장례식 통해서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 죽어갔구나, 그래서 장례 치렀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일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가 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죠? 천국에서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저 하늘나라 가서는 전도 선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거기서 전도 선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 살 동안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 길지 않은 시간만 전도 선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마음을 둘 때,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급이 큰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상급이죠. 전도 때문에 네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대접하면 그 상급을 잃지도 않을 거다. 그죠? 우리가 상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것, 그게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부활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아니죠. 그죠? 이들은 악한 자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또한 무덤도 꾸미는 겁니다. 무덤이 의미 있습니다. 한때 근데 이걸 오해해서 화장 안 하는 습관도 있었죠. 그죠? 화장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화장해서 그렇게 장례 치렀지만 남는 게 없거든요. 그죠? 뼈가루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지. 오해해서 근데 그 화장하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죠? 물론 나쁜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해야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참된 부활이 아니죠.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래서 그 무덤을 통해서 그것을 남기는 걸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닌 육신은 없어지고 사라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영혼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화장해가지고 보통 그래서 어디 뭡니까? 예? 그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납골당 그렇죠. 납골당에 보통 많이 모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벌레 생긴다 이래가지고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보고 싶어도 생각나도 찾아갈 것도 없어요. 그죠? 성경 속에 기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탑을 세우기도 하죠. 돌로. 또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상되죠. 탑이 우상이 되고 언약궤가 우상이 되고 잘못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고 그럴 수 있죠. 진짜 의미는 우상 삼으라고 우상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의미가 더 중요하죠. 있고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절기를 왜 지키냐? 절기의 의식,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처럼 무덤을 왜 호화롭게 꾸미느냐? 그 무덤 아니면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언약을 주신 곳이니까 그걸 통해서 야곱의 그 장례 그 무덤을 통해 또 다른 가족들 선조들의 무덤을 통해 결코 놓치지 마라. 왜 우리가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 우로부터 떠나와서 거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 가나안에 있는 줄 아느냐? 가나안에 우리가 죽음으로 묻혀 있는 줄 아느냐? 또 다른 이들도 왜 자꾸 애굽에 가든지 다른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 묻히는 줄 아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곳이니까 약속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흘러도 정확하게 얼마 될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 보내기를 약속하셨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모두를 살리시고 우리뿐만 아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인물의 장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 속에 갑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죽겠죠. 당대에 세계복음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겠죠.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나는 사라지고 없어도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전달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누리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에 품는 오늘의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장례식 말씀 통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언약이 담겨 있기에 그것을 통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우리가 왜 전도 선교 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며 이 합천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